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뒤에 우리 에어컨 앞에 계시는 분은 날씨 온도 조금 민감하게 보셔서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네, 아멘.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그 비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요. 또 그분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도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인격도 되지, 믿음도 있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실하지,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고 제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많은 분들도 생겨지고 또 이분 때문에 또 교회에도 또 제가 함께 사역하는 그곳에도 많은 응답들을 또 보게 되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분에게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편분도 신앙생활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참 괜찮은 분이신데 성실도 하신데 경제만 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가도 또 경제 문제가 생기고 또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제적인 딱 어려움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서 훈련도 다니시고 응답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딱 이분에게 약점이 뭐냐? 딱 경제가 되는 겁니다. 남편분이 성실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구에서 모임을 하고 야외를 가고 그리고 심지어 연말에 이제 그 송년회를 한다고 모이기도 하면 딱 이 부분이 그런 때만 되면 딱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디 뭐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뭐 구제도 하자, 너 장학금도 주자라고 하면 경제 문제만 딱 걸려버리니까 이분이 뒤로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응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권사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많은 응답 가운데서도 딱 그 부분만 딱 걸려버리는 거죠.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래서요, 자기에게 응답이 없다면 전도도 안 돼야 되고 제도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응답도 받게 하는데 딱 그분에게 경제 문제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왜 내게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응답이 아직 오기 전 시간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다른 건 다 있는데 경제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실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데 그 경제 문제는 평생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사실은 갈등이 뭐냐 하면 경제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덜 갈등될 거래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안 주시면 그냥 아직 응답이 없나 보다라고 기다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요, 자기를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되는 것도 자기한테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그거 되는 게 없으면 좀 덜 갈등하실 것 같습니까? 경제가 안 되는 그분에게 생각하는 그분의 경제가 해결 안 되는데요, 다른 것들이 있어도 자기는 안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되어도 자기는 그것들이 전혀 감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게 없으면 덜 갈등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분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처 때문에 나오는 얘기이시겠죠. 정말로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의 그 안타까움이 한동안 제게 많은 기도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분한테는 경제지만 많은 성도님들한테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한테는 자녀,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 문제, 인간 문제 아니면 많은 다른 문제들로 딱 걸려 있구나. 그래서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내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구나. 전도가 되어도 응답이 되어도 제자가 있어도 결국은 나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 아니고요, 반대로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그리스도인데 경제 문제가 해결 못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가 그 문제에 걸려 있으면 나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의 내 문제 그리고 세상 문제, 성공 문제 속에 딱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가 내게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아무리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결국 내 문제 가지고 걸려 있고 결국 내 현실에 노예되어져 있고 내 문제에 노예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여기서 벗어나도록 자꾸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우리가 걸려있는 문제 속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론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문제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많은 성경의 깊은 얘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구원받은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까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대가가 없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VIP,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요, 그냥 VIP 정도 아니라 VVVIP라고 예전에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있는 강해 보이는 그 나라들을 쫓아낼 것이며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은 승리하는 응답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 비밀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달려갈 이유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게 해결되어야지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끝내셨기에 분명히 되어질 그 일을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이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내게 상관이 없는 게 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나 취직 문제나 자녀 문제나 아직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다른 생각, 다른 각인들로 인해서 그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게 붙잡혔고 매여 있는 그 현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 현실 속에 자꾸 우리는요, 매이고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어디 좀 갔다 와서 뭐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부모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요, 지금 밑에 꼬맹이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 그리고 밑에 그 7살 된 아이가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집 갈 때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갔다가 학원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깜빡하고 가방을 놔두고 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애들 둘이를 그 학원에, 이제 집 앞에 있는 학원인데 가서 가방 갖고 와라고 해서 둘을 손잡고 보냈답니다. 여러분, 8살짜리 7살짜리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라고 보내놓고는 마음이 안 되니까 뭐 했겠습니까?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는 겁니다. 잘 갔다 오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어느 날 문제가 오면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감사는 뭐냐? 문제가 있어도,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오늘 10장 12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지난 9장 10장에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마다 문제마다 불쌍했던 얘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전에 계속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지금 우리 민수기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응답을 주셔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온다는 불신앙했는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불신앙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요. 그리고 결론은 뭐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구원시켜 놓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내실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또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릴 만한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17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의 현실을 보고 갈등하는데 실제로는 그 현실을 보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미 이 당시에 현장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귀신, 잡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과 다른 귀신은 완전히 근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10가지 신들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크고 능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보기에는요 크고 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불신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렵다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써야 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보기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10가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과 응답이 되고요,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는 표현에도 크고 능하시며 그리고 불신자한테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편도해 주고 또 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불편 부당성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앞에 18절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른 나라가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와 있는 다른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뭐만 하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절대 편협하거나 지엽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얘기합니다. 18절에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신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있게 해준다, 그건 정의 아니고요, 약한 사람인데도 똑같이 그들을 대해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성을 설명하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공의성을 설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 붙잡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운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성인데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은 되게 잘하고 우리가 잘 응답받고 잘 실천하고 그래야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줄 아시고도 그 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부모도 자녀를 학대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사도 자녀를 다 품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불편 부당성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가정을,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미래를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절에 보시면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혹시 좀 전까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광야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뒤에 22절에 보시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7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68명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이미 걔네들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70명이 내려갔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는 얼마가 나오죠? 장정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얘기하죠.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실 때는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얘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15장 1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좀 까칠했나 봐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는 내가 무슨 지금 상급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업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운 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하나님 유산이 되도록 기업으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아니, 엘리운 그 사람 말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한 명 있는데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요,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니까 길리언 자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뭐 하시죠? 하늘의 별을 보고 얘기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네 후손도 저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15장 여러분 아시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약속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겨우 70명이 내 애굽에 내려갔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실제로요,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대구시 전체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 붙잡아라. 현실의 노예로 되지 말고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곧 내 하나님 12절에 얘기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게 많고 뭘 하라고 하는 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 공의로움도 말미암음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목사님들이 한번 질문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라고 질문해서 여러분 아마 대답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천국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집중 천국 가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앞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맨날 24시간 하라고 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말이 뭐였죠? 찬양만 하면 된다라고 배웠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찬양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만 올려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필요를 받으셔야만 될 만큼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모자란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려니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고백만 하면 되는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보면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고생해야 될 것처럼 보이시죠?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직 내 현실은 안 끝났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안 들어갔는데 어쩌다 보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들어갈 거라는 약속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약속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타가 됐네요. 13절에 보시면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요. 13절에 있는 말씀. 또 21절에 보면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훈련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후대 살리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는요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면을 보면요 뜻이 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아담이 그의 아내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와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민 가운데서 택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첫 번째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를 건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쳐다봐야 되거든요. 쳐다볼 때마다 뭐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 기억하라고 몸에다가 아예 딱 남겨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몸에 남겨놔 놓고서도요, 어떻게 해요? 까먹어버려요. 제가 들었던 내용 가운데 그 나치가 유대인들 많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나치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벗겨보면 안다는 겁니다. 벗겨서 보고 죽이고 벗겨서 보고 죽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에 각인될 만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요, 몸에 남겨도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할례를 몸에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네 마음에 하라는 겁니다. 뭐요? 매일 내 마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매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응답이 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두 번째는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건 교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고도 버티는 겁니다.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된, 자꾸 우리가 틀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요,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알면서도 묵살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앞서서 오버하지 말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도록 뭐 하면 되냐?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컵이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 오면 더러운 게 차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깨끗한 걸 계속,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을 계속 공급하면 다른 거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집중이 뭐냐 하면요, 다른 것들에 가지 않을 응답 속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집중훈련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좀 하는 중에 사실은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여러분들에게 인위로 뭔가를 만들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차피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 1시간 요 예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시면 1시간 전에,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
이런저런 훈련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때 식사 하시고 난 뒤에 어디 갈 데 없다고 하시는 분은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10시가 되면 중직자 우리 훈련국에서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확인시켜주는 모임이 예배 전에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정리하는 팀이 있고요. 새가족에서 또 포럼하는 팀이 있고요. 또 우리 조창기 장로님이 또 하시는 우리 훈련국 훈련이 있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난 뒤에도요, 주일날 예배 메시지 정리해주는 우리 장로님 계시고요. 또 오늘 광고 나갈 텐데 중직자 대학원 훈련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나는 아직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 다음 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이게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걸로 신청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않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응답이 누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릴 집중 속으로 또 응답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부당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를 행하며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며 완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며 우리의 현장을 정복해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정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